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PPT 보면요.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그 결단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이제 이게 마지막 부탁의 결말이 되겠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쭉 한 얘기가 있는데 앞에서 한 얘기가 뭘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다. 그리고 모세 때가 되니까 니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해방돼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만나와 반석의 생수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족속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기고 모압 왕 발락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라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정복하는 7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업을 나눠주게 되죠. 이제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세겜에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약속하자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14절에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다 같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세도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지난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에서 온갖 결과 겪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산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젖같고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정말 복지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앞으로가 걱정인데 앞날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땅을 영원히 복지로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이제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최고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생생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요된 것이나
혹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섬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결단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번 너희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는 단일하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유일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비교할 것이 없는 탁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나신 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해방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정신 나갔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그 강팍한데 바로왕을 굴복시키잖아요. 마지막에 바로가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항복을 하죠.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너희들 가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하게 되고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사망의 재앙이 임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너희들은 바알신 섬기니까 450명이 한번 기도해봐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하니까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몇 시간을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했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 구별되신 분, 탁월하신 분. 지난날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나눠주고 이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른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그런 역사. 이게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거나 혹은 다른가를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는 내 섬길 분이 없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달리 없다.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도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면 온 이스라엘 집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장일치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강요돼가지고 우리 유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유아세를 받을 때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불러다가 네가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성인으로서 입교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내 의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얘기는 뭐냐면 결단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나는 각오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거를 내가 붙들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이제 공포하고 거기에 화답하더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럽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가게 되면 굉장히 결박을 당하고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할 테니까 가지 마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합니까?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해온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는 게 중요하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 가서 보고해야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귀한 게 많죠. 귀한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일사각오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모함자인데 남편이 죽고 이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가 막히죠. 야, 네가 모함 여자고 우리 집은 망했잖아. 따라가봐야 좋은 거 없어. 오지 마. 그랬는데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룻의 결단이 있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야, 고생인데 오지 마라 그러면 좋아요라고 주저앉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함께 가고 함께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 모함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모압에서 살면서 모압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평생에. 근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결심하는 거죠. 나는 모함 여자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에 결심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묻힐 테니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결심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다른 핑계대고 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딴소리하고 두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른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그 다윗의 조상이 되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룩한 정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결심했다. 이 결심은 죽어도 내가 지키는 변함없는 진리이겠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내일로 미지 말아라. 그리고 결심할 내용이 있으면은 붙잡아야 되자는 거죠. 그리고 결심할 내용이 있으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삼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내가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결심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과거에 고생 좀 했으면 어때요?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에는 미미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피 흘리는 땅이 되고 쫓겨나는 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나눠줬거든요. 밥상 차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다가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제자의 표준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어. 그러니까 제자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야 돼. 그래야지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제자로서 미래가 성장하게 되고 미래의 앞날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자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사람들. 5,000명 먹인다 그러니까 그래 소문 듣고 갔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줘? 그럼 나는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이런 사람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뜻이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 한때는. 근데 지금은 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야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날이 중요한데 우리의 앞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늘의 가나안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지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질병도 없는 우리 삶의 제한적이고 우리 삶의 모든 이 상처난 것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는 완전한 생명, 복락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면 이렇게 병이 생기잖아요. 병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덩어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사도신경 고백보다는 이상한 교리가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막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믿음이 막 떨어져 가면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비판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공격적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기독교적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제일로 예수님 반대한 게 뭐냐면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나면 그래 된다니까요. 한때는 예수님을 위했는데 돌아서게 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아주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비 오면 안 오고 해 떠도 안 오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제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선택해봐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 생수를 먹여주긴 누구냐? 하나님이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지금 기업을 나눠주고 이제 살만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조상이 아니라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하고 방황하던 그런 그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빛과 이 아름다움과 이 영광과 거룩함을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센터로서 삼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선교의 사명에 있는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말하는데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랬는데 실상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환란이 많았지만 아주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서 나중에 상이 예비된 그런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뭐냐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야. 네. 멋있잖아. 가보면 마네킹이잖아. 음식점에 가면 왜 플라스틱으로 모형들 막 진열해놨잖아요. 그거 이렇게 가보면 뭐예요? 그냥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진짜 예배가 없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너무 고맙게 여기는 늘로로도 눈물로서 목과 불절하라. 그런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였지만 죽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지근한 교회예요. 찬물도 아니고 더물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아. 조는 거야. 잠잘 때는 팍 자야 되는 거고 깨어있을 때는 이게 정신이 들어가지고는 의식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약 먹은 것처럼 몽롱해가지고 말이에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항상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할 때 얘들아 니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하나님만 섬기면 돼. 선택해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난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은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쌍방간의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해가지고 딴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 중에서 나를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 책임질게. 약속을 맺죠. 시내산 언약. 모세가 이제 40년 끝나고 나서 모압에 와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설교하면서 야 니들 하나님만 잘 섬겨.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락을 줄 거야.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게 모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죽게 됐으니까 세겜에다 불러가지고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마땅히 하나님 높여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세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때마다 같은 언약인데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대해주셔요. 언제나.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한눈을 팔고 이 언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언약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5월 28일이면 이제 5월달 다 가게 됐는데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면은 12달이에요. 12달을 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4계절, 4계절이. 4계절 줄이면 뭐냐면 좀 더운 때 있고 좀 추운 때 있는 거야. 그래서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낙엽 지고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가 봄이 이제 싹이 나는 계절이 있는데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꽃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 만약에 해가 안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지. 해가 안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 아침 눈 뜨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매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가 날마다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다 보면은 힘을 쓰다 보면요 약간 몸도 많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란해져요. 거기다 몰두하다 보면 땅만 파는 거야. 계속해서 파는 거야. 나중에 왜 파니 그러면 나도 몰라요. 계속해서 파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돈 벌어요. 나중에는 먹고 살만한데 왜 버니까 나도 몰라요. 계속 버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애는 애를 돌봐야 되는데 뭐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걔는 목줄애가 끌고 다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애 하나 키우는데 몸살 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직장에서 월급은 주지만 그냥 줍니까? 시키는 일도 많고 하락한도가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살이 나는 거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하나님 없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데로 자꾸 간다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주일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리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예배와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언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내가 하루를 우리 가정을 하루를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의 일터를 가꾸고 우리의 가정을 가꾸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다가 껌뻑껌뻑 졸기도 하고 구덩이 빠지기도 하고 딴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 시대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오늘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약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게 확인하고 예라하고 아멘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은혜를 누렸는데 니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니까 어떻게 할래?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늘 중간에 끼는 게 있죠. 뭐가 끼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계 문명이 발생했던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문명이 있는 그 시대에 그런 지역이야. 거기 뭐가 있었느냐?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신이야, 월신이에요. 농사가 비옥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음력으로 보면 절기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태양신, 월신, 달신인 거야. 거기 섬겼어. 아브라함도 그거 섬기다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내려가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한 제국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문명이 번창하고 그런 비옥한 삶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신도 섬기고 송아지, 소도 섬기고 뭐
뭔가 섬기는 것들이 많아. 나일강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우상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문명을 이루어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가다 쫓아냈잖아요. 심판하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알신이고 그게 아세라고 그게 몰록신이고 몰렉신이고 그런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만 뜨고 돌아보면 우상 천지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짝퉁과 모조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조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 그러면 금 비싼 게 나오는 거고요. 다이아 그럼 다이아 비싼 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헛것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뭐 바다의 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농사 잘하게 하는 그런 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 막 쾌락을 하고, 뭐 바카스, 술신, 비너스 신 해가지고 온갖 신들 다 만들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쪽에 유프라테에서, 그 다음에 여기 애굽의 나일강에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섬기는 신들에게 현혹당하면 안 돼. 가짜들한테 이게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람 피거나 한눈 팔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셔. 치워버리라, 이제 치워버리라. 그냥. 우리 몸 안에도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쁜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탈 나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이런 거는 우리도 잘 몰라요. 여름에 냉면 먹고 배탈 나는 경우 많잖아. 잘못 먹으면. 상한 거. 옛날에 괜찮았는데.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 돌연변이 나와서 잘못되면 암이 나오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발병하는 거예요, 암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럴듯한 것들이 나온다니까. 버섯이 좋지. 독버섯 있다니까. 더 이쁘다니까. 가가지고 건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많이 주셨잖아요. 곡식이 천지입니다. 근데 여기 독초가 있어요. 독이 있는 게 있다니.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생선 중에도 먹을 게 천지예요. 보고가 있어요. 독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잡초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없애버려야지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항상 젖과 꿀이 흐르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뭐 달을 보고 빕니까? 아니면은 와서 돼지머리 놓고 빕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10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야.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섬기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려. 그게 바로 탐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상을 품어서 그거를 만드는 거야.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조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가서 막 돈 내놓고 막 좋은 말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나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위기가 닥치면은 먹을 거 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좋은데 엉뚱한 데 가서 그래.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집에 좀 먹을 거 있나요? 제일 절박하니까 가거든. 병이 나면 그런 거예요. 병이 나면은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데 돈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만만치가 않고 안 나올라 해요. 뭐 돈 주는데 내가 왜 하나님 왜 섬기냐? 하나님 나가라. 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은 정당하게 주신다니까. 근데 우상들은 정당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알신을 왜 섬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바알 자체를 몰랐어요. 유목민들은.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는 강수량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언제 비가 오나 바알신이 나타나서 내가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알신은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놓으면 부자잖아. 그러니까 새끼를 놓더라도 쌍둥이에 쌍둥이를 막 놓는 거야. 바알신이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듣도 못한 바알신에 대해서 바람난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거든요. 가축이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늘에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눈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배고파도 우상숭배로 찾아가가지고요 밥 달라고요.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만하라잖아요. 네가 부자가 됐으면 주라 하잖아. 근데 우상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돼야 돼. 세계 가는 제일 부자가 되려면 2등은 다 죽여야 돼. 무자비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거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며 주신다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나눠 먹고 살아라고.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뭐냐면 이 땅이 피 흘리는 땅이 되는 거고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애착 가는 게 뭔가 하면 나와 함께 내 자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들인 거야.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 그랬잖아요. 야,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 자식을 뺏어갑니까? 하나님 가세요.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냐면 부모나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해라. 내 부모 형제 하다가 예수님 버려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혈육에 대해서 너무 강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문제가 다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줄게. 네 죽는 것도 책임을 못 지는데 물려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부부간에도 맹목적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남편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아내를 아는 거야. 인간은 별정입니다. 이거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죽어서 예수님이 있는 부분만큼만 내가 아내에게 내줄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만큼만 내 남편에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호텔 가서 몇 억짜리 결혼식하고 이혼할 때는 그날로 박살나서 다 쪼개지는 맹목적인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놓고 우리 집 행복한데 남의 집 불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라고. 우리 가정이 잘 살려면 하나님 모시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내 인생이 부여해야 되려면 하나님 모셔야지 내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 떨기나무라니까. 바벨탑이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신문명으로 건설한 새로운 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높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어서. 근데 벽돌을 하니까 쪼갰잖아요. 작잖아요. 역청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접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높이 올라가는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게 안 된다니까 그러나요? 도시를 그렇게 많이 건설하고 높이 올라갔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올렸어요. 상업용으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돈 내면 달나라에 여행을 간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뭐가 변합니까? 일개벌을 잘하기 위해서 위성을 쏠 수는 있죠. 내가 돈 벌어서 달나라 여행 갔다 오면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 금강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잠시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행다 보면요, 지금 TV에서 트래킹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심층으로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게 보는 게 여행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는 거야. 여행 가서 보면 정신없어요. 잘 보지도 못하고 줄만 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미 바벨탑 하나님께서 허물으셨고 소돔성을 불태워버렸고 노아 시대에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퍼마시고 소돔성에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하나님께 박살을 냈잖아요. 하나님 없이 뭘 잘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즐거워요? 없어요. 그 이상 나가면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정을 채우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에 그런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재미없고 생명이 없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여기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복제의 땅에다 들여다 놨거든요. 거기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인도 보호하시고 여기다 데려다 놨거든요. 여호와에서 하는 그 영광을 다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해라. 여기에 가나안 땅은 복지가 된다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노력이 있어요. 우리 가정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결혼을 왜 해야 되고 애는 왜 키워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답이 안 나와.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90살, 100살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꿈 깨세요. 건강백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차 번호 물으면 차 번호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정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우리 나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해라. 세겜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도록 해라. 모압 땅에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도록 해라. 시내산에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도록 해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사랑 뿌리치고 어디 가서 사랑을 구걸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품을 떠나서 어디 가서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우리의 앞날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